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바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분열의 파도를 잠재우는 지혜, 분열의 파도를 잠재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느린 바람은 작은 파도를 일으키고 빠른 바람은 높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이가 생깁니다. 파도가 이처럼 계속 밀려오는 이유는 계속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달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가 생깁니다. 이처럼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달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거듭될 때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이 모습을 느끼면서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을 몰고 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은 차기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음은 항상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접해 있던 나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픔의 또 슬픔의 파도로 가까이 불어닥쳤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이제는 세바라고 하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바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집결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그를 추종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 내부의 파도였던 압살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즉시 요압을 보냈습니다. 요압은 반군의 거주지를 에워싸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당하는 파도는 개인적인 파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분열시키는 파도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절친이었던 소울메이트 요나단,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비가일,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켰던 아렉 사람 후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분열의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성도가 됩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화평의 사람, 충성스러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한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반군이었던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바치고 성과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을 잠재우는 지혜를 발휘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여러 사람 또 백성을 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마치 손을 흔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전을 내리자 그는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치료의 방법을 듣자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있었던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다면 그것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는 것,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건설적인 제안을 하자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치료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하나는 한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세상에는
화합하고 연합되는 일보다 깨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깨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길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은 집중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산산조각 나도록 조장합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해서 질타하고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한 파도들이 항상 밀려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나뉘고 깨지고 산산조각나는 지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분열을 막고 하나 되게 하는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용서의 말 한마디, 회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되새겨 볼 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고 가정에 고난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율하고 마음이 하나 되도록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열보다 화합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